은혜 받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자, 말씀을 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나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자,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이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이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든 짐승들은 이 영이 없기 때문에 혼과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육신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생들의 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짐승은 영이 없이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죽어서 땅에 이제 묻히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이 영혼이 딱 분리되는 그 순간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 창조의 이유,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택하심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 7절 말씀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를 줄 때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이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물침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이 용서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를 대해서 깨끗함을 입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바로 밑에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하고 회개케 해서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믿고 택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물침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의 비밀과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뜻의 비밀을 알려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설 때에 나의 영혼이 흠과 티가 없도록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거는 여러분들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까지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찾았나요?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은 뭐예요? 선한 것이 뭐예요? 선한 것이. 자, 사람들이 여기서 선한 것에 대해서 자기마다 자기의 선을 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을 선이라 생각하는데 선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찾으세요.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럼 여기서 말하면 선한 일이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선한 일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데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란 겁니다.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란 겁니다. 자,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보면 구약에 있었던 모세의 모든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오늘날도 보면 이 구약에 있는 법은 누구나 다 지키며 살아가요. 대부분 다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에서 여러분들 못 지킬 만한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바뀐 것 빼고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어렸을 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빼고 여러분들 철들고 나서 도둑질하면 세상의 법으로서도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지키잖아요. 감옥 갈까 싶어가지고 다 지킬 수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과 다르다는 게, 구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다 지킬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들에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선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그것도 선이지만 예수님은 이 선에 대해서 더 완성시키신 것이 신약에 와서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바뀐 것이 노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되 그냥 겉으로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사랑의 법이란 거예요. 살인에 관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지킬 수 있나? 육신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내 속에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심을 받았는데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 속에서는 이 선한 것이 내 속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보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아서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는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고, 내 속에 육신이 거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속에서는 악한 것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존에 있었던 내 속에 악한 것들, 죄들, 이 주님과 다른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범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까 그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니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을 나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기 싫어도 막 억지로 목사님이 베트남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 데리고 온다 하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다. 그럼 기도하면 이것이 자꾸 커지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다시 육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왕 할 거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어차피 할 거. 아멘. 모든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왕 할 거 그러면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나의 육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내 속에 계속해서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나타오는 것은 내 속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입으로 먹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나오는 악한 것들 보면 음란과 탐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성령 안에 충만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되, 그래서 성령으로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이게 뭐냐면 육신의 법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나의 이런 옛 습관들, 옛 사람, 이것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썼던 이게 서신서가 로마서거든요. 그럼 죽기 직전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것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강화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하나님의 법대로 끌려가면서 살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지으심 받은 대로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지만, 반대로 가만히 내버려두고 기도하지 않고 육신에 끌려가는 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끌고 가면서 죄 아래로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게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해서 죄가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옛사람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강해지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싸움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더 큰 싸움이 찾아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속에는 죄덩어리 박혔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여러분들 즐겁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즐겁게 잘 짓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항상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게 된다. 아멘.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여기서 마음은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했던 성령의 소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장악하려고 이 나를 끌고 가려는 이 죄의 법이 항상 내 마음속에 같이 있어서 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람은 죄가 안 올라온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내 속에 올라오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긴 것이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성령의 소용만 항상 넘쳐서 죄가 안 올라온다,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이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올라온다 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기도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육신의 소욕이 강하게 올라오면 죽음 직전에 이제 십자가 달려서 죽기만 하면 끝인데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께도 육신의 소욕이 같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그것을 항상 이기셨고, 사도 바울도 죽기 직전에 로마서는 이게 마지막에 말년에 쓰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죽기 직전까지 이 죄의 소욕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내 속에 올라온다 해서 그거 가지고 너무 아이고 내가 죄인신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당연하구나. 내 속에 이 죄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구나. 그러나 이 죄의 소욕으로 끌려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더 강건하게 해서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내가 이끌어가면 천국 갈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들 긴장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법이 내 속에 있고 성령의 법이 내 있어서 죄가 내를 사로잡은 것을 보지만 그래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자꾸 강해지면 죄의 소욕은 자꾸 줄어들면서 이것에서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 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 주신다. 이거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율법의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것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에베소서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4절 고갈앱 2장 4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선한 일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율법이 선한 일인데, 그것을 행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그만큼 중요해요. 6월 9일 날 우리 성령 강림 주의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또 자기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다 평생을 예수님을 쫓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한 사람도 없이, 물론 예수님이 계실 때는 따라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까지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 제자들이 다 받았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성령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이거 예수님 피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이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천국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천국 복음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보내주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이 받은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제 기도의 시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장악해서 끌려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인가 골방에 들어가든 기도의 전에 지붕에 가든 성전에 들어가든 항상 기도의 초소를 쳐서 찾아서 다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육신의 소유에 끌고 가는 것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보존을 받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면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말씀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땡, 이 기도하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충만하게 이끌림받아 나의 온 전인격적인 생각부터 마음과 의지까지도, 손동작 하나까지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입니다.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찾았나요? 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신 이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다. 아멘. 내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이 보존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영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흠이 없게 보존되나?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어떻게 해서 보존될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영에 완전히 장악을 당할 때 내 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은 그 혼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육신이 나를 자꾸 끌고 가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령과 은사 방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4장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신령한 것이 뭔가에 대해 나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멘.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민정아, 그 예배를 드리려면 엄마 옆에 딱 앉아 있고, 예배 안 드리려면 저기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나가. 미안. 민정이 저 세게 얘기하면 안 된다. 민정아, 예배 같이 드리려면 엄마 옆에 예쁘게 앉아 있고, 예배 안 드리려면 저기 언니 오빠 옆에 가가지고 같이 놀아. 알지? 그렇게 할 수 있어? 민정이 볼 때 목사님은 예배 참 잘 드리는 것 같아. 예쁘게 앉아서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엄마가 와서 오랜만에 봐서 기뻐서 그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원래 민정이 예배 잘 드리는데 아침에도 보면 얼마나 대답도 잘하고 예쁘게 잘 드리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 앉아볼까? 그럼 서 있으라. 자,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여기서 신령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다 성령이 하게 했다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더라도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있고 육신으로 주로 고백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 그 말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 자, 4절 말씀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서연이 이 말씀 처음 보죠.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심이라. 그러면 은사는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 있냐?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가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사들이 지금 보면 이제 8가지가 나오죠. 지혜, 지식, 믿음, 그다음에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역 9가지네요. 그럼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따로따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은사, 이 사람에게 무슨 은사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 9가지 은사가 내 속에 다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느냐. 그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면 이 은사가 다 있지만 나타날 때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만 방언에 대해서는 이 방언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게 말하고 있는 것이 14장입니다. 14장 1절 말씀부터 다시 보세요. 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뭐 어디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디 땅 사르게 했다고 땅 오른다.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누구랑 결혼하기로 예언받아. 이 예언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것이 야 내가 기도해봤더니 너는 어디 대학 가겠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보내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서 말하는 것은 모두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말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만 얘기하고 성경 밖의 얘기를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웃긴 얘기할 때 가끔씩 하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얘기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예언이란 말입니다. 예언. 자, 방언을 많은 사람,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장으로 가서 다시 돌아가서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그러면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영을 더불어서 주님 앞에 직접 비밀로 말하기 때문에 내 영이 온전히 보존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보존받게 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주님 앞에서 마귀에게 공격받고 흠이 있고 티가 생기겠죠.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내 영이 주님 앞에 보존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주님 앞에 마귀한테 주 터져가지고 맨날 영적으로 다운됐니? 영적으로 뭔가 좀 이게 좋지가 않니?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영은 쇠하거나 죽지 않거든요. 날마다 내 영혼은 항상 내 영혼의 전성기 작년에 우리 주제였잖아요. 그럼 영혼이란 것은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자라야 돼요. 아멘. 그럼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멈춰서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 영은 보존되는 것이고, 그럼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정확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아멘하게 되면 내 생각은 주님 앞에 보존받고 내 마음은 내 악한 마음이 항상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기도해도 올라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도 악한 마음은 항상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서연이가 막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다시. 자,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서연이가 말씀도 순종 안 해, 기도도 안 해, 응? 맨날 죄짓고 살아. 그러면 마귀가 서연이를 공격할까 안 할까?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 자, 우리 미미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서연이 봐봐. 미미 집사님이 너가 마귀야. 미미 집사님이 말씀에 순종도 안 해, 맨날 죄지어,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서연이가 마귀라면 미미 집사님은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왜? 가만히 냅둬도 내 뜻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갑자기 미미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를 막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하고 주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서연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집사님이 영원히 살아날 것 같아. 네가 마귀라면. 그때부터는 집사님한테 가서 공격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 마음에는 무슨 말이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할수록 마귀는 더 세게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생각과 마음과 이것을 틈타고 자꾸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러 온다는 것을 본다 했을 때 지금 우리보다 얼마나 더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더 세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성경 인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이후로.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마귀의 공격이 심하게 왔을까? 그걸 생각해 보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육신의 소욕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 속에 더 강력하게 육신의 소욕이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장악해내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서 방언으로 성령으로 기도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다시 말하면 자, 신령한 것을 말하기를 모든 다른 은사들은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이 나타난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 은사, 지식 은사, 지혜 은사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은사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 영이고 성경 말씀 안에서 영분별이 되고 말씀을 통해 영분별이 되고 지식의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되고 지혜의 말씀도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 지혜의 말씀이 되고 믿음도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은 나타나지만 자, 그래서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하나 방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사모님 민정이 저기 나가라 그러세요. 14장 4절 말씀. 14장 4절 말씀. 격리를 좀 시키세요. 저 엄마한테 온다고 붙여 있지 말고 지금 내용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으면 자녀가 내용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4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은사가 나타나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해야 된다. 모든 은사, 방언도 은사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방언이 은사인데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나의 덕을 세운다. 그러면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것이 이게 지혜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또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도 이게 지식의 은사고,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로 나타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영분별이라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없느냐, 말씀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말씀에 없다면 이것이 마귀가 주는 영이라는 것이 딱 분별이 되면서 사람이 하는 말인가 마귀가 주는 말인가, 이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냐 성령님께 쓰임받고 있냐, 딱 분별이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목사님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이것이 모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것을 하게 한다. 그러면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는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면 이 말은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세움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자, 이 모든 은사들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 했을 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개인에게는 방언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은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교회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무너지느냐, 이게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그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이시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지실 수가 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천국 보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구원자. 이거에 대해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교회는 무엇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30절에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표적은 하늘로서 불 떨어뜨리는 이런 표적이 아니라 방금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에 나왔던 이 신령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신령한 것들이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들이 나타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백한 것,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없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떡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떡을 세운다. 이 예언이란 것을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건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고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이 말을 보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성경 구절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먼저 받아야 돼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언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가야 된다. 방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고,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한 자마도 못하다. 쭉 밑에 보시면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않으면 저 부는 것이 검은 곳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 방언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Let's get it,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Let's get it,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는 겁니다. 야, 이게 방언이라서 주님 앞에 축복의 소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참 신령한 것이고 교회 사람의 덕을 세운 것이 은사가 나타난 것이 좋기는 하지만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까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들어봐야 그게 축복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건 겁니다. 사모님 이거 나와서 보세요. 저 옆 사람하고 같이 방언으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응? 나오세요 사모님. 방언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집사님도 사모님 오시면 한번 방언으로 대화해 보세요. 서연이도 저 외숙모하고 방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Let's can the sky rest day. 이렇게. Let's can the sky rest day. Let's can the sky rest day. 해보라니까 왜 안 하세요? 사모님 요 하세요. 소희 요 옆으로 와봐. 소희 그 옆으로 가서 사모님이 소희랑 하고 서연이가 요 미미 집사님 옆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봐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들 경험이기 때문에 해봐야 됩니다. 서연이 이거 집사님 옆에 와서 방언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도 소희랑 같이 방언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성질 내지 말고 지금 말씀 듣는데 왜 와서부터 성질 내가 지금까지 성질이 아직까지 안 불러났냐? 어? 어? 방언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라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레스캔데스카이를 했을 때, 레스캔데스카이를 봤을 때 대답을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안 하냐고. 레스캔데스카이를 했을 때, 레스캔데스카이 보면서 이 안에 여러분들 해보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대로 선포됩니다.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실제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지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다시 사람 바꿔. 자, 서연이랑 사모님하고 하고 소희랑 저 미미 집사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실습을 해봐야 돼. 이거 이론만 들어서 될 게 아니라 서연이도 사모님한테 방언으로 기도하듯이 대화를 한다니까. 성령님하고 교제할 때도 똑같아요. 소희도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웃긴 게 아니라 이게 생생하게 느껴져야 돼. 생생하게. 아니, 자 다시 여러분들 성령님 살아계신 거 아세요? 성령님 살아계신 거 아세요? 성령님하고 방언으로 하면서 대화하세요. 안 하세요? 혼자만 그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살아계실 때도 우리가 레스케 메리베레스케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대화한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지금 자 사람 다시 바꿔. 자 그럼 누구랑 해야 되노? 사모님하고 미미 집사님하고 자 소희하고 저 서연이하고 다시 자 자리 바꿔 빨리 바꿔 자, 보면서 기도하라니까. 그래 기도하라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 기도를 할 때에 방언으로 대하니까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마라. 깨달은 말로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15절의 결론을 이르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속으로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냐면 내 생각으로도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뜻대로 살기를 기도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 한국말로 우리가 기도한다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도와주세요. 그럼 영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두 가지 다 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해. 방금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얼마나 무식해요.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을 듣는지 감사에 어떻게 아멘하겠냐. 그러니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니는 지금 방언으로 기도해서 주님 앞에 감사든 축복이든 주님 앞에 받는 것을 다 성령을 통해서 받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한. 옆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말을 아무리 방언으로 말해봐야 옆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이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남할 때 할 때는 방언을 할 때 옆 사람이 통역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알아듣는 말로 깨달은 말로 해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인 겁니다. 자, 그러나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지. 아까 말했잖아요. 자,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내 속에서 싸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더 끌려가면 더 끌려갈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장악하려고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불순종하고 죄 짓고 하면 마귀는 여러분들 공격 안 해요. 가만히 내버려놔도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뭐하러 공격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의지에서부터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몸부림치면 마귀는 옆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안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럼 육신의 소욕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내 속에 옛 본성, 옛사람, 죄된 본성, 육신의 소욕으로 나를 이것에 끌고 가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강하게 마귀가 역사했나.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왜 안 보이세요 그게? 근데 사도 바울은 실체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기도할 때 아까 제가 여러분들 다 농담식으로 여기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나의 교제잖아요. 이게 아니고 성령님하고 나와 대화잖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받고 주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나는 말하는데 성령님 말하는 걸 듣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육신대로 내가 그냥 기도했다 생각하는, 실제로는 그거는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너 혼자 말하고 실체에 대해서 듣질 않는 것으로 주님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 사람들에게 대화할 얼마나 이게 주님과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방언으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이 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감사를 네가 다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6절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생생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도 이 방언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다시 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방언으로 축복해보세요. 방언으로. 안 할 거예요. 레스켄데스카이라스테 라파이레버스케베레버스테 요알라베리카스케베레카리베레스테 얼마나 이게 축복이 감사하면 사람들 앞에서 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령과 얼마나 교제를 하고 있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발끝에도 우리는 지금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야, 이 성령의, 야, 이 은사가 너무나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질서가 다 없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막 익하고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깨달은 말로써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100%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방언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남을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말하면 안 된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럴 때 남에게 할 때는 방언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럼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온 침례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침례들에는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과 임재 현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방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의지까지도 손가락 끄트머리 하나 움직임까지도 성령이 하시게 될 때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타난 것이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아는데 내 의지가 왜 안 따라가냐? 이 부분에서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무식한 자들입니다. 침례들에서 모르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네 가지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이방인과 아볼로의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나타났던 이것에서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식한 놈들이 오면,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 찾아서 읽어보세요.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3장 2절.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그러면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자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이로냐.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식한 자들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으로 나타났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고, 이것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성령에 대해서 있지 않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성령이 실제로 있지 않느냐, 이거는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방언은 기도하라는 얘기요, 하지 말라는 얘기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듣고. 그러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식한 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들으며,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지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하면 기도를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의 덕을 쌓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27절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럼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설했다라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가르칠 때입니다. 가르칠 때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고, 그럼 이 말은 기도할 때는 자기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방언의 말이. 그래서 방언으로 아무리 크게 기도해야 내가 니한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여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제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자기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들 내가 나한테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듣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말을 하고 가르치고 축복할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기도할 때는 자기와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을 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말씀 모르면 방언을 교회에서 금하게 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그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이 바운드리가 이 경계선이 어디까지냐면 각 교회 담임 목사의 그 질서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말씀했는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뭘 예언을 받았다 하면서 까불까불거리면서 성경 말씀과 다른 말하고 주의 종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예언하는 제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임이라.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자를 조용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눌려있지 마세요. 그 말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적당히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주님의 질서를 세우신 주의 종에 따라서 그 교회의 기도 분위기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에 대해서 막을 생각이 없고 방언을 막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마음껏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 안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셔도 됩니다. 딴 교회에서 뭔가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뭐 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하는 제재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려면 너는 그 교회 가라 이게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자, 그러면 방언과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데, 그러면 그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에베소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1장 4절 말씀.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던 것은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는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아멘 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뜻의 비밀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럼 천국 복음이 그 안에는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말씀 1장 자 쭉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 하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 자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말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의 말씀입니다. 3장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라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에서는 종으로서 충성했고 사안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아들로서 충성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게 그 모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복음이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인 겁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은 안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자,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같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아들로 하신 말씀, 큰 구원의 말씀, 믿는 도리, 복음, 4장에서 나오는 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 있으니 그리스도의 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도에는 이 6가지 주제가 있던 게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럼 이것을 율법이라 말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이 율법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침례들과 그 침례들에는 그러면 물 침례 있고 성령 침례가 있는데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고, 자 방언을 통해서 오늘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쭉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냐? 나의 영과 나의 영으로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방언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비밀을 직접 올려드리는 말이고, 방언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덕을 쏜다 했고, 그럼 이 덕이란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아멘. 자, 이 방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석 달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방언만 가지고 석 달간 쉬지 않고 얘기하니까 한 2년 정도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침례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냐? 8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6가지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이 잘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잘 알아서 주님의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면서, 그럼 순종하는 방법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디도서 에베소서 2장 먼저 봅시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그러면 선한 일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 부분이 바로 침례 들어가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 침례 받아야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방언을 할 때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에 이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해서 육신의 소욕을 장악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마귀의 공격은 점점 더 세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더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되면 육신의 소욕이 장악당하면 마귀는 우리의 소욕이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공격은 없겠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귀는 계속해서 더 세게 나를 장악하려고 육신의 소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주변의 환경도 막고 주님의 말씀을 더 낮추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다 만들지만 그것을 이겨서 주님 앞에 순종해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방언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같은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조의 목적인데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멘. 말씀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을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면 마귀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곧바로 찾아서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 뭐 집에서 오늘 주님 말씀 뭘 들었지 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곧바로 빼앗으러 옵니다. 큰 구원의 말씀을 듣고 흘려 떠내지 않고 등한시 여기지 말고 그것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서 잘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문 밖에 나갈 때든지 문지방과 문설주에 붙여놓고 문 바깥문에다가 설치해서 또 들어올 때도 말씀을 보고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 그 새기면서 그렇게 들어야 주님 앞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나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니 우리의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그러면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